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 병든 자가 누구냐면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마리아의 오라비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는 누구냐? 2절에 소개하죠. 2절에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12장,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지금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참 지나서 몇십 년 지나서 요한이 쓴 글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상황도 이미 알고 있어요. 뒤에 있는 상황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12장에 있는 이야기를 11장에다가 끼워서 지금 넣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다라는 거예요. 그 마리아. 그리고 이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보면은 이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 베단이라고 그래요. 베다니 시골 마을. 시골 마을 베다니에 이들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분쟁하고 유대인들과 말씀하시다가 요한에 처음 세례 주던 곳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곳이 베단인 거예요. 유대 땅에 다니시다가 베다니로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베다니 어느 지역인가는 몰라도 그 지역에 계실 때 이 베다니에 사는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베단이지만 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계시는 건 아닙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이 베단이 어느 지역인가 계신 그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래요. 나사로는.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5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원래부터 처음부터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했다구나.
그 동생과 나사로, 이 3남매를 예수님이 각별히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냈어요. 그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니 빨리 오세요, 그거죠. 왜 이런 말을 보냅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친다는 걸 이미 이 누이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심각하게 병이 들었을 때 빨리 오라고 보낸 거예요, 예수님한테 사람을. 그럴 때 4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라면 결국은 산다 소리니까 안 가도 되고, 응? 가도 되고 그런 거죠.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사로가 죽었어요. 뒤에 보면 나사로가 죽죠. 그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병은 죽는 것이 목적으로 걸린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목적, 죽음으로 달려가는 병이 아니고 목적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병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9장에서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이 나사로가 병들은 것도 지금 죽으려고 병이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는 병들고 죽죠, 결국은. 그러면 이의 죽음은 죽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나사로의 병든 것과 죽은 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영광을 얻게 하려고 이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가서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고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상식 바뀌죠. 아니 빨리 와서 고쳐줘야지, 사랑하는 자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잘 고쳐주면서 어쩌서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가. 결국은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고 결국은 이 영광을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이 믿게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안 믿고 얼마나 강팍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소식을 들은 뒤로부터 이틀을 거기에 계십니다. 이게 지금 베단이 어느 곳인가는 안 나와 있어요. 다만 지난주에 10장에서 베다니에 계셨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지금 이 상황을 보는 거죠.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면 병은 점점 더 악화되겠죠. 그런데 이틀이 지난 후에도 예수님은 안 가십니다. 베다니로. 마리아의 집으로 가질 않아요. 나사로를 고치러 가지 않습니다. 그 후에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유대로 다시 가자. 아니 베다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틀이나 지났으면 유대, 저번에 그 10장에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을 때 그 논쟁하던 곳으로 다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베다니를 떠나서 유대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더 멀어지는 거죠, 나사로 집에서는. 그럴 때 제자들이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렇죠, 10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유대에서 베다니로 피해서 왔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왜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니까 가지 말아요. 아, 피해서 왔는데 또 가려고 그래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낮과 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니다. 우리는 가야 된다. 지금 낮이 12시다. 이거 낮이 12시라는 것은 낮 중에서도 가장 밝을 때죠. 한참 일해야 될 때죠. 우리가 낮에 일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낮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낮이고 지금 한참 일해야 되기 때문에 12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무조건 피하고 복음을 안 전하고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할 때 피했지만 또 들어가세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영혼의 일, 영혼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낮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 일할 수 없는 때가 오죠. 우리도 지금 낮이기 때문에 지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두워가고 있죠. 어둠이 언제 완전히 임해서 일할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한참 낮이었죠. 빛에 대해서 막 증거했죠. 그때부터 점점 이제 밤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항상 낮이 있는 게 아니죠. 낮에 일해야 됩니다. 어둠이 오면 일할 수가 없어요. 낮에는 빛이 있습니다. 아직은 빛을 영접할 기회도 있고 지금 빛이 빛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낮에 속하고 빛에 속하고 빛에 거하면 실족지 아니한다. 실족한다는 것은 넘어지는 걸 말해요. 발이 삐끗해서 넘어지는 걸 말해요. 넘어지면 갈 수가 없죠. 우리는 실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실족하지 않는가? 낮에 행하고 빛에 거해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낮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도요 낮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닐 수 있어요. 어둠에 다닐 수 있어요. 세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때는 실족하게 됩니다. 그때는 발이 삐끗해서 넘어지게 돼요. 심하게 넘어지면 일어날 수도 없어요. 우리 마음이 빛이고 낮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빛이고 낮임을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다니면 낮이다. 나와 함께 다니면 빛이다. 그러니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빛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빛으로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바로 아신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들은 것도 죽은 것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 이제 금방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아니 병들었다는데 왜 또 잠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서는 지금 비웃는 거예요. 아 차라리 잠이나 들었으면 낫겠네요. 그렇게 병들었는데 죽었겠죠. 뭐 잠들었겠어요. 이러는 거죠. 차라리 잠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이 말은 죽었다. 내가 살리러 간다. 이런 의미, 영적인 의미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비유로 말해도 못 알아먹고
영적인 말을 말해도 못 알아먹을 때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하시죠. 죽었다. 너희들의 수준으로 말하면 죽었다. 너희가 아는 바로 말하면, 육신대로 말하면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 나사로 병든 곳에 지금 있지 않은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른다. 다행이라는 거. 응? 죽기 전에 거기 있었으면 병 고치는 것으로 끝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이 이걸 기뻐한대요. 제자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뻐하냐? 예수님이 왜 기뻐하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을 보임으로써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병 하나 고치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어요. 그런데 병든 거 고쳐서 뭐 하겠어요? 이 상황에서. 그거 해결받은 거 믿어서 뭐 하겠어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죽은 자를 살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 외에는 다 가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자, 그래서 17절부터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이 병들었다는 소식,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부터 해서 지금 나사로 사는 동네까지 왔는데 죽은 지 나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을 들은 뒤로부터는 6일 이상이 지난 거죠. 그죠? 아까 이틀을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이 더 지나고 조금 더 지난 뒤에 죽었다고 했으니까 6, 7일이 된 거예요.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지 최소한 6일 이상이 지났고 죽은 지는 나흘 된 거예요.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우리나라 장례법으로 치면 죽은 지 7일이죠. 그런데 뒤에 본문에 가보면 죽은 지 나흘 됐다고 마르다가 말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장례법은 우리와 약간은 다르다고 봐야 돼요. 여기는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죽으면 바로 장사 지내고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시체가 금방 상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라는 것은 죽은 지 나흘 된 걸 말이에요. 그래도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러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됨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이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은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나사로의 친척들, 아는 그런 지인들이 전부 지금 장례에 조문하러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10장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돌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참남하다, 신성모독주다. 근데 오늘 이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죠.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이 지금 그 장례식에 어마어마하게 와 있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마중으로 갔어요. 막 달려나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있어요. 그러면 왜 집에 앉아있을까요? 마리아가 많이 삐쳐서 예수님 온다고 그래도 안 나갔을까요? 병들었다고 했는데 오지도 않고 6, 7일이나 지나서 다 죽은 뒤에 와가지고. 우리가 아는 마리아는 그럴 사람이 아니죠. 마리아가 더 말씀에 가깝고 마리아가 더 믿음이 좋은데 어째서 마리아는 안 나가고 마르다는 나갔을까요? 여기에 굳이 뭐 그런 말이 나오진 않지만 이거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에도요. 조문하러 오면 한 명은 거기서 조문을 받고 곡을 해야 돼요. 곡을 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뛰어나가면 한 명은 못 가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을 인사하고 거기서 고가하고 애통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못 나가고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원망이 가득하죠. 왜 이제 오세요?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의미예요 지금. 아니 사람 보냈을 때 빨리 좀 오시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안 오셨어요? 며칠이 지나도록. 지금 막 불평이 입에서 터져 나오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 어떻게 해보세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주님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머리로는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도.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잖아요. 뭐라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22절에서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머리로는 알아요. 이게 아는 거하고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머리로 들어서 그렇게 할 건 안다는 거. 그럴 때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믿어야 되는데 마르다가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겠죠. 응? 부활에 대한 것도 많이 들어서 알아요. 이것도 안다 그래요. 내가 아나이다. 우리가 머리로도 부활도 알고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믿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아는 걸 믿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 위해 죽었어. 내 죄를 씻어준대. 그분이 다시 오신대. 우리는 죽어도 산대. 머리로는 다 알죠. 믿음은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안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는데 막상 닥치면 행동으로 안 나오는 건 아는 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믿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알고 끝나서는 안 돼요. 여기 마르다 보세요. 아나이다, 아나이다. 주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그런데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못 믿고 안 믿는다는 걸 아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하나만 하든지 나는 생명이다 하나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면서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 뭐냐? 예수를 믿는 자가 죽어도 사는 게 부활이에요. 여기서 죽는 건요 육체의 죽음을 말해요. 육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고 죽으면 그 육체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을 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죠. 그 뒤로 아무도 부활한 자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 다음 부활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강림할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예수 안에서 산 자들, 그 예수에게 붙어있는 자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인간으로서는. 예수님 말고. 우리 같은 죄사함 받은 인간으로서는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예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자들, 예수 때문에 짐승표를 거절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목배임 당한 자들, 죽기까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지킨 자들, 그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육체가 부활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는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면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거를 따로 분리하죠. 이것은요 영이 산 걸 말이에요. 이거는 언제 사냐? 예수를 영접할 때 사는 걸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할 때 죽었던 영이 사는 걸 말이에요. 앞에 나오는 건 죽어도 사는 건 육이 사는 걸 말하고 뒤에 나오는 것은 무릇 살아서, 이것은 예수를 영접해서 영이 살고 그 영이 산 뒤에도 계속 예수 안에 있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걸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영이 산 상태로 계속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자는 예수 안에 거할 때 영원히 사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육체는 죽죠. 누구나 한 번은 죽으니까. 그러나 그 죽은 육도 살리는 게 부활이에요. 예수를 영접해도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시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살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25절 26절은요 부활과 무릇 살아서 믿는다는 게 뭔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뭔가, 이것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자는요 26절 아직 살지도 않은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거. 그 자들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부활도 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마지막 부활 하는데 주님 오실 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사망의 부활, 지옥 가기 합당한 부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만이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야 돼요. 무릇 살아서 예수를 영접해서 내 영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 말합니다. 지금 마르다는요, 이 믿음 속에 거하지 못한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부활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아는데 이 죽음 앞에서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라비가 죽은 이 앞에서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럴 때 마르다의 대답이 뭡니까?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는다고 하죠. 말은 믿는다고 해요. 아까는 아나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복음이죠. 우린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때 마르다의 대답이 주여 믿어요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믿습니다. 믿어요. 그런데 진짜 믿는지 이제 봐야 돼요. 뒤에 보면은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말도. 좀 있으면 나와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 부르러 갔죠.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질 않죠. 그리고 마을 입구에 계신 거예요. 그때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자, 마르다를 통해서 마리아를 오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마리아를 불러내면 누가 따라와요? 유대인들이 다 따라오죠. 지금 다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거는 지금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마리아 나와 이 말은 거기 있는 유대인들 다 상주를 따라가야 되니까 막 나오겠죠. 상주도 없는데 유대인들이 거기 있겠어요? 상주 앞에 조문하러 왔는데 상주가 나가니까 막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불러내냐? 유대인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너희들 나와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 나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그랬지. 나와라 내가 그거 보이겠다 그거예요 지금. 응?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겠다. 나와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은 지금 무덤에 가서 곡하러 가는 줄 알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지도 모르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하고 똑같은 말 하죠. 원망이에요 원망. 왜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 사랑한다면서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지금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는 마리아도 이 죽음 앞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죽음이 마치 끝인 것처럼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아무도 지금 기다리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기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 막 다 지금 비통하고 막 주님이 원망스럽고. 우리는 이 믿음에서 멈추면은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거.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지금 마리아가 막 울죠 막.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막 마리아 울죠, 마르다 울죠, 막 유대인들 울죠, 막 나사로 친구들 막 친족들 막 다 우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우는 거예요. 나사로 사랑한다더니 죽은 게 왔네. 막 원망하지 울지 막 아수라장 됐겠죠. 이걸 보시고 예수님이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걸 보고 분해요, 예수님이. 비통하고 분한 거예요. 통분,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민망히 여기는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 민망하고 분통하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여적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치고 아버지 나라에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적 복음을 가르쳤는데 이들의 상태가 다 이런 거예요. 아무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매여서 이렇게 인간이 완전히 무능력하고 믿음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무 분통하고 내가 여적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아버지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이 육신의 죽음에 이들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고 예수님이 너무 분통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분통하고 죄와 사망의 주인인 마귀에 대해서 통분하고 그 마귀의 종로로 다는 이들이 너무 민망하고 통분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제는 너희들하고 말해봐야 소용없고 이제는 내가 몸으로 실제 보여주겠다는 거죠. 어디 두었느냐 나사로를.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이제 무덤으로 인도하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눈물은 통분하고 민망히 여기는 눈물이죠. 믿음 없음에 대한 통분과 민망히 여깁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살 때 하나님을 안다, 머리로는 안다, 말로만 믿는다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통분하고 민망하고 니들이 진짜 믿는 게 뭐냐? 믿음이 있느냐? 응? 어째서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그렇게 너희들은 목을 매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바라는 자가 없을 때 예수님이 너무 분통하고 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애통하시는 거예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죽으니까 자기들처럼 예수님도 그 죽은 것 때문에 우는 줄 알고 전혀 다른 눈물이죠.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사랑했는데 죽어서 운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분통하고 민망히 여기고 이 살아있는 자들의 믿음 없음과 죄와 사망 가운데 종로로 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우시는 거예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에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9장에서 소경 눈 뜨는 거 봤거든요. 아니 소경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은 뜨게 하더니 아니 나사로 사랑한다면서 왜 안 죽게 막 안 고쳤대? 막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지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이 막 이놈들이 막 속으로 막 분한 거예요. 이것들 나 비웃고 안 믿고 도대체 여적 뭘 보고 배운 거냐 니들. 뭘 믿는다고 한 거냐. 속으로도 통분한 거예요. 겉으로도 통분하고 속으로도 통분하고.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다. 유대인들은요 이 무덤을 이렇게 돌로 막아. 굴에다가 장사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돌문으로 갇히고 안에 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돌문은요 무거운 돌이에요. 가벼운 돌이 아니에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까 26절에서 네가 믿느냐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래.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럴 때 마르다가 27절에 주여 그러하이다 나 믿어요 그랬어요. 그리스도시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나 믿어요. 근데 오늘 여기 39절 보면 믿는 게 아니에요. 냄새나요 주님 못 들어 문을 열으라고 그래요. 뭐 하시려고? 나흘 됐어요 죽은 지. 아니 썩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머리는 썩었는데 어떻게 살리냐는 거예요. 방금 죽은 놈은 어떻게 할란가 몰라도. 방금 죽은 놈은 엘리야도 살렸고 엘리사도 살렸고 에스겔도 살렸어요. 근데 이렇게 죽어서 나흘 된 놈은 살린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는.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방금 죽은 놈 살리면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생각할까 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죽은 지 나흘 될 때 오신 거예요. 아예 가망 없는 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썩어서 부패해갖고 완전히 생각할 수 없는 가망성이 없는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러니까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안다 그러고 속으로는 진짜 어떤 상황 닥치면 믿음 다 버리고 믿음 없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응? 왜 안 믿냐. 그러니 통분한 거예요. 민망이 여기. 지금 이 마르다 하나 믿게 하려고 유대인 믿게 하려고 마리아 믿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몇 번을 말씀하시고 믿어라. 믿으면 네 오라비가 산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 계속 듣고 지금 무덤 앞에서 마르다의 소망을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소망을 키우시는 거예요. 믿어라. 믿기만 해라. 믿으면 영광을 본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그렇지만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 내 말이 믿으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보리라 하지 않았어? 화가 났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해요? 돌을 옮겼죠. 돌을 옮겨 놓으니 마리아가 기운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옮길 수도 있고 마르다가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무거운 돌을 마르다가 혼자 어떻게 옮기겠어요? 마르다가 명령하고 상 주니까 장정들을 옮기든지 어쩌든지 이건 마르다가 결단할 일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결단할 일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예수님은요 돌을 옮기지 않고도 나사로를 살려서 밖으로 내놓을 수 있는 분이에요. 돌도 굴러가라 하면 굴러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돌을 여는 믿음은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거. 믿음은 너희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10장에서 그랬죠. 문지기가 있다고. 예수님은 스스로 문을 안 열어요. 문지기가 열어줘야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그게 문지기가 문을 여는 게 믿으면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돌문을 열을 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에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을 믿기로 작정하고 나사로에 사는 걸 소망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돌문 여는 데까지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 마음문이 돌로 닫혀 있어요. 깡깡 닫혀 있어요. 이 문을요, 믿음으로 열어야 주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놓는 건 인간이 해야 됩니다. 이걸로써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최종 고백은 돌문을 여는 거예요. 머리로 아까 말하다가 아나이다 아나이다 해도요, 돌문 안 열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돌문을 여는 건요, 내 이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성은 나흘돼서 썩었나이다가 이성이에요. 그런데 이 돌문을 여는 건 내 이성 내려놓고 내 속에 돌멩이 다 캐내고 가시덤불 걷어내고 강팍한 마음 걷어내고 옥토밭으로 이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아나이다가 아니고 순종이에요. 마음을 열고 주님 안에서 주님 모시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머리로 백날 알아봤자 마음문은 돌처럼 닫혀있어요. 마음 돌문 열어버리고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생명의 말씀 모시고 살을 때 나사로가 살아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내 안에 있는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고 내 혼이 살고 생명의 부활로 충만한 거예요. 돌을 옮겨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 돌 옮겨놓지 않으면요, 우리 속에 영이 썩어서 문드러져요. 영혼이 썩어 문드러져요. 나사로, 우리 속에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우리가 믿음 없을 때 우리 속에 죽은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돌을 옮겨놓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 안 해도 나사로야 나와라 하면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사로 살아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지금 나사로처럼 죽은 이 영혼들, 나사로는 60만 죽었지만 여기 유대인들과 마리아 마르다가 지금 영이 죽어서 그들 살아나라고, 그들 들으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해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낼 때 나사로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기도는요, 보여주기식 기도예요. 지금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직통해요. 속에서 생각만 해도 서로 통하고 함께하는 분들이에요. 보여주기식 기도예요. 지금 뭐 나오잖아요. 주여 내가 지금 이렇게 우러러 크게 말하고 그냥 주님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을 일부러 나타내고 이러는 것은 42절에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이 둘러선 무리가 들으라고. 내가 아버지하고 이렇게 직통하고 난 아버지 아들이고 아버지는 내 기도를 듣고 나사로를 살리는 분이고 이거 나타내려고 일부러 기도를 크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자랑하려고 외식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이거 듣고 이 죽은 영혼들 살아나라고, 믿어서 살아나라고. 나사로 살리는 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죽은 영혼들 듣고 살아나라고 지금 이 기도를 크게 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말씀 들으시죠. 아버지는 말 안 해도 속으로만 해도 다 듣고요, 마음만 먹어도 다 들으세요.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참남죄다, 신성모독죄다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또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나왔어요. 아니 나흘 지나서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었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이게 세상 지식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주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셨던 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지금 나사로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인간을 지으시던 그 상황을 재현하시는 거예요. 이미 흙이 된 나사로죠. 죽었으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들은 죽었을 때 이렇게 배로 다 싸죠. 몸을.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배로 다 쌌죠. 머리 수건, 몸 싸고 발 수건 다 있었죠. 근데요, 이 44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는 것은 이게 부활이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죽고 부활해서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수족을 달고 나와서 풀렀으면 그 수족을 배로 쌓인 것이 흐트러져서 개어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있고 몸만 빠져나왔거든요.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몸 자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해버려서 나온 게 부활이고 오늘 이 배로 동인 채 나온 이 나사로는요,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육체가 살아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를 뚫고 나오지 못합니다. 부활의 몸은요, 이 배를 통과해서 나와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에요. 첫째 부활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이렇게 수족 배로 동인 채로 나와서 그거 끌어주니까 걸어 다니고 그 뒤에 또 죽은 거예요. 육신을 살린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건 부활의 생명은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밖에 안 했고 나중에 부활은 예수님 강림할 때 예수 안에서 믿은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육신을 살리신 예수님을 말해요. 이것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어도 사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는다고 하는 수준이 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정말 나는 믿는가? 아니면 나는 지식으로 아는가? 이 믿음은요, 확증하고 시험해야 돼요. 환난을 통해서 확증되고 시험됩니다. 이런 죽음의 상황이 올 때 확증되고 시험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절망이 올 때, 그때 믿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때 믿는 자는 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더 붙잡고 평안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돌문을 열어 젖혀야 돼요. 믿음으로 강팍한 마음, 딱딱한 그 돌문을 열어 젖히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살리는 영이신 그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돌문을 젖힌 내 속에서 역사할 때 우리가 삶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고 환난과 절망 속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우리가 구분하고 나는 아는 것에 그치는가 생명의 믿음이 있는가를 한 주간 동안도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동행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